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메시아 계보에 나타난 5명의 여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족보에 남자들, 아버지들의 이름만을 기록하였지만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 계보에는 5명의 여인들을 특별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계보 안에는 참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주받았다고 하신 여리고 사람 라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의 회중 안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모압 사람 룻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격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메시아 계보를 통해서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고 또한 죄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또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더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정혼 풍습에 대해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공식적이고 구속력이 강한 정혼이라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혼한 사이는 사회적으로 남편과 아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실제로 부부와 같이 여겨졌지만 그러면서도 정혼한 상태의 남편과 아내는 아직 함께 살지 않고 서로를 지켜보며 순결을 입증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직 함께 하기 전에, 즉 그들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 사실이 요셉에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직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과 정혼한 사랑하는 마리아가 타락하고 음행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원전 700년경에 살았던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표적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신 한 표적은 바로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또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인데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아나흐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뜻인데 이 말이 줄여져서 아누라고 발음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 모든 말이 합쳐져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직접적인 예언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와 동일한 표적을 훨씬 더 먼저 오래전에 언급하고 있는 한 가지 예언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한 직후에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뱀으로 나타난 사탄과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시겠다는 것이었고, 여자의 씨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뱀이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의 씨가 나타나 사탄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에덴 동산에서의 예언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이처럼 마태복음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대언자 이사야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으며, 주 예수님께서 죄인의 씨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께서 계보의 측면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 맞지만 그 탄생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프린트의 1번 박스에서 두 번째 화살표 내용인 마리아는 여신인가 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신격화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교 단체입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거룩한 어머니를 의미하는 성모라고 부르며 영원한 동정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부드럽고 자상한 중재자라고 부르면서 마리아를 향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마리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훑어보시면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먼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네,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 상태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28절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네, 34절 말씀과 같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을 하였지만 아직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자신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 아들이 단지 구약의 재판관들이나 뛰어난 대언자들 같은 인간들 속에서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3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엘리사벳은 바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였고 늙은 나이에 아들을 가지게 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3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고 그 일이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더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며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네, 이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직접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에서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그녀의 아기가 태 속에서 뛰놀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던 침례자 요한의 반응을 기록한 것입니다. 뱃속의 아기가 무엇을 알고 반응하였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뱃속의 아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 특별한 아이였다는 사실과 마리아 또한 특별히 복을 받은 여자였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사벳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4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네,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마리아를 향해 믿은 여자, 그래서 복을 받은 여자라고 표현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마리아가 직접 고백한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기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하리라. 네,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고 또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만났던 마리아는 46절 말씀과 같이 주님을 크게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또한 47절 말씀처럼 하나님 곧 나의 구원자를 기뻐하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마리아는 48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여종이며 낮은 처지의 사람이라고 말했고 자신이 복 받은 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거나 여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모두와 동일하게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마리아의 위치였고 정체이며 마리아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이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샴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네,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뒤에 8일이 지난 시점에 할례를 행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일러준 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정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마리아가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운 뒤에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웠고 24절 말씀과 같이 비둘기를 희생물로 드리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정결하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일반 사람이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둘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레위기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그녀의 병약함으로 인해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그녀가 부정하리라. 8째 날에는 그들이 그 아이의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그 뒤에 그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분리 기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병약함으로 인해서 분리하는 날들과 같이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뒤에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33일 동안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0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40일이 지난 뒤에는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든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고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죄 헌물로 취해 회중의 성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들여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에서 정결하게 되리라.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여인에 관한 법이니라.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죄 헌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네, 이 말씀은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정결하게 하는 모든 시간이 다 채워졌을 때 그녀가 제사장 앞으로 헌물을 가져가서 속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과 같이 만약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안 된다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헌물로 드려서 속죄를 하고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비둘기를 들여서 정결하게 하는 관례를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마국간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면 이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라는 값비싼 선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가 아니라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이후에 동쪽의 지혜자들이 그들을 찾아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그렇게 선물을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떠나서 한동안 지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신약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 결혼하여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이라는 다른 아들들을 더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이 다 언급되지 않은 다른 딸들도 낳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영원한 동정녀, 영원한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카톨릭에서 숭배하고 있는 그 마리아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너희 입으로 말하되 우리가 맹세한 우리의 서원을 우리가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하였고 또 너희 손으로 그 말을 이루었으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 서원을 성취하고 반드시 너희 서원을 이행하리라 하시느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의 여왕이라는 존재에게 분향하고 서원하며 경배하였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린 자가 누구였는지, 그 우상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바빌론에서는 니무롯이라는 남자 신과 세미라미스라는 여자 신이 있었고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여겨진 담무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라는 남자 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여자 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라는 남자 신과 이시스라는 여자 신이 있었고 그 아들인 호루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의 에베소에서는 다이아나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러한 여신 숭배 사상, 어머니 신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을 때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 사상이 그대로 이어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만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둔갑시켰을 뿐이지 그 정체는 고대의 여신 숭배 사상, 어머니와 아들 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대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상한 어머니로서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고 주장하며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경배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신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를 보시면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한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여신이라고 불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중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죄인의 혈통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중재자시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속죄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